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동든다. 너란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성경에는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환상과 상징들이 나옵니다. 또 계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비슷한 책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유와 함께 실제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약 17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현장 목회를 만 27년을 했으니 에스겔의 사역에 비춰보면 저도 27년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래서 큰 아쉬움이나 후회도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이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의 예언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앞으로 장래의 회복을 선포하다가 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죄악으로 만연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민족의 회복을 선포한 에스겔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하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파수꾼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이 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여호야김과 만여 명의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 파수꾼의 임무는 도시나 농장을 야간에 지키거나 적군의 침략을 경계하며 수상한 자는 왕께 보고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였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런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에 이어 또다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죠. 심판을 선포함으로 잠자고 있던, 무뎌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이었냐면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 곧 종교에 대한 심판,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 부패, 악행, 지도자들의 불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과 경고를 날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되도록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설교를 하면서 어떤 쪽에 지지자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과는 배치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했죠. 대조적인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부패한 정치와 사회학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강단의 위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강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강단에 대한 권위 그리고 강단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도 있어요. 강단에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어도 목회의 강단의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신방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설교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번에 성경 본문은 이것을 하시오 설교를 중립적으로 하시오. 여러분 설교를 이쪽 저쪽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남은 7천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편 어느 지지자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왜곡된 역사나 왜곡된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선지자의 사명 내지 사역을 회방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여 월권하는 일이 있다면 주의 종들은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등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메시지라 함은 심판이 아닌 생명을 보존하며 구원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겁주고 죽이고 아프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사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치유하여 낫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 대한 사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하는 그러한 사명, 사역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부패하고 패역한 일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함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이 귀한 민족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파수꾼으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는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 사역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기 시절 아닙니까? 포로민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동포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다시 들추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었죠. 특히
악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뻔히 드러날 위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악을 들추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뒷배가 있는 사람들의 오만하고 죄의식 없는 모습들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증을 해도 뒤에서 다 기각해주고 빠져나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갔다. 다시 어떠한 자리에 복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죄를 들추어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코지하겠죠. 어떤 똘똘 뭉친 기득권 집단을 해체시키거나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이 죄악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듣겠어요? 자기 죄를 막 들추어대는데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배반했죠.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을 모른다 했죠.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한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은 잘못 이야기 꺼냈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심판과 위험을 피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하여 들을 사람은 듣게 하라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방위 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모두가 듣고 경각심을 갖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이렌을 크게 울려대도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들을 사람은 듣게 되어 있고 안 들을 사람, 못 들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개 중에는 듣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심판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둘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수꾼으로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나팔을 힘차게 불어 알리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알려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중 주의 종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설교하고 인용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일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람에 모든 민족이 다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했으니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결국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과 소망과 꿈을 꾸도록 했어요. 결국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나중에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항상 자신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에스겔은 절망과 고통, 수치, 아픔 가운데서도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잘하려고 한다면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지만 반대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사역을, 회복과 소망을 주는 격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의 말씀,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라.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끝날, 심판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회복, 소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에스겔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에스겔과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날마다 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하게 대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탁월한 전략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결과와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그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모두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과 같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 날선 비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축복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족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